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신약성경 73페이지입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46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므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절박한 기도자. 다시 한번 시작. 절박한 기도자. 저도 제가 설교자들이 강단에서 찬양 인도하는 분들이나 설교하는 사람들이 봐야 될 모니터가 저기 살짝 붙어 있거든요, 뒤편에. 그것도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몸을 오늘 좀 많이 움직일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자, 오늘 절박한 기도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말인데요. 이 헝그리 정신이란 단어가 있어요. 헝그리 정신. 뭐 영어로는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으니까 헝그리 마인드라고 될지 또 뭐 헝그리 스피릿이라 할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헝그리 정신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말인데 이 말이요, 여러분 국립국어원에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헝그리 정신이란 끼니를 잊지 못할 만큼 어려운 상황에서도 꿋꿋한 의지로 역경을 헤쳐나가는 정신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과거 우리나라가 정말 먹을 것이 없고 배고플 때가 있었어요. 정말 먹을 것이 없고 배고플 때. 요즘엔 사실 이런 얘기를 젊은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면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아요. 왜냐면 뭐 삼시세끼가 나오잖아요. 밥 먹는 게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 청년들한테 뭐 이렇게 실업을 하면은 뭐 실업 수당 같은 게 또 한국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뭐 실업 수당도 나오고 뭐 청년 수당도 나오고 주는 데도 있고 뭐 이것저것 막 우리나라 복지가 좋아져 가지고 막 그렇게 나오는 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공짜로 배울 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헝그리 정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좀 너무 구닥다리 얘기하는 것 같고 막 그래서 별로 안 듣는 것 같고 좀 꼰대 같은 분위기 많이 나고 막 이러거든요. 뭐 라떼는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라떼는 그런 것처럼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기도 요즘 좀 겁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사실은 살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많이 풍족해졌습니다. 정말 풍족해졌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는 사실 그러진 않았어요. 부모님 세대는 정말 너무너무 정말 배가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시절이 있었거든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사실은 이런 말로 정신무장을 한 거예요. 정신무장을 한 거예요. 사람이 이 배에 기름이 좀 끼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사실 이게 이 절박함은 없어져요. 투지 같은 거 없어져요. 축구 선수들한테도 이 축구 선수들도 배에 기름이 좀 낀다 그러면 투지가 없어진다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과거에 너무 못 먹고 막 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투지가 있었죠. 그게 투지와 비슷한 말이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런 말로 정신무장을 하고 마음을 다잡고 치열하게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표현이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우리나라에만. 여러분 우리나라가 2002년 그 월드컵 4강 신화를 썼을 때 그때 감독을 맡았던 분이 거스 히딩크잖아요.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가 16강에 진출했을 때 인터뷰가 막 월드컵에서 1승한 것만 해도 우리나라한테는 대단한 거였어요. 1승도 못 해봤거든 그전에는. 근데 1승도 했고 1승이 아니에요. 1승이 뭐예요? 다른 거 다 이겼잖아요. 그리고 1승도 하고 그리고 16강까지 진출했어요. 16강까지 진출해서 막 기자들이 막 뭐 인터뷰를 하는데 거스 히딩크가 그때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뭐예요? 나는 아직 배고프다. 이 말을 했어요. 나는 아직 배고프다.
정말 이 히딩크의 말대로 우리는 8강에 진출하고 4강에 진출하고 지금 2002년 이후에 태어난 분들은 이게 감격이 안 올 거야. 근데 우리는 막 교회에서도 빨간 옷 입고 막 북치고 막 응원하고 막 이랬다니까요. 와, 대단했어요, 대단했어요. 너무 옛날 얘기해서 그런데 또 이런 일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근데 어쨌든 나는 배고프다 그 말대로 우리는 8강도 가고 4강까지, 월드컵 4강까지 진출했던 그런 정말 그런 신화를 썼다. 그런 기적 같은 역사의 길이 날 만한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불리는 스티브 잡스 아시죠? 이 스티브 잡스가 늘 습관처럼 했던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Stay hungry, Stay foolish. 이 말을 습관적으로 늘 했어요. 매일 습관적으로 했어요. 뭐냐면 지금의 상황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내가 이 정도 하니까, 이 정도 내가 유명해졌으니까, 이 정도 돈을 버니까. 근데 그걸 만족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혁신을 위해서 늘 배가 고팠고 바보처럼,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든 바보처럼 내가 내 주관을 가지고 우직함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 21세기의 문화를 완전히 뒤바꾸는 인물이 누구였다? 스티브 잡스예요. 지금 스마트폰이 나온 지가 20년이 안 됐어요. 20년이 안 됐는데 2021세기가 시작되면서 스마트폰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지금 우리의 문화를 보세요. 스마트폰이 없으면 못 사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21세기를 혁신해 놓고 일찍 가신 분이 누구냐면 스티브 잡스예요. 근데 stay hungry. 거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배가 고파야 된다는 거예요. 필리핀의 이 복싱 영웅 매니 파키아오 얘기를 가끔 드리는데 이 헝그리 정신이라는 게 뭔지를 보여준 그런 좋은 모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파키아오는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집안에서 자랐어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5살이면 유주가 지금 몇 살이에요? 5살, 6살 그때 바닷가에 가서 이거 도와주면서 뭐 죽고 이러면서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서 가게에 생계를 도움을 줬어요. 12살 때는 소년가장이 됐습니다. 파키아오가. 어머니하고 이 동생들, 이 형제들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이 복싱에 재능을 보였던 이 파키아오가 13살이 되던 해에 원래 배를 탑니다. 왜냐하면 성공하려면 마닐라로 가야 되니까. 왜냐하면 민다나오에 살았거든요. 대도시로 가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몰래, 배값도 없어가지고 몰래 배를 타고 밀항을 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마닐라로 갑니다. 마닐라로 가서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내가 권투로 성공을 하겠다고. 그게 13살이에요. 중학교 1학년 때예요. 중학교 1학년 때 그 일을 한 거예요. 뭐 대단하죠. 엄청난 일이에요. 그리고 이런 편지를 남겨뒀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마닐라에 가겠다고 하면 허락을 안 해주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해야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을 거예요. 이래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편지를 남겨두고 마닐라로 떠난 거예요. 파키아오는 필리핀의 흔한 극빈층 소년 중 하나입니다. 필리핀에 빈민가가 많고 극빈층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극빈층이 많고 비슷비슷한 사람들은 많은데 파키아오는 이 일에 대해서 절박함을 가졌다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머물 수 없다. 내가 이렇게 굶어 죽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절박한 마음으로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절박함과 간절함은 파키아오라는 사람을 필리핀의 민다나오 저 시골 구석에 잘 보이지도 않는 동네에 빈민가의 한 소년을 필리핀의 복싱 영웅으로, 필리핀의 전설로 만든 거예요. 뭐가요? 간절함과 절박함이.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무엇이든 간절하고 절박하면 못 이룰 것이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전심으로 찾으면, 절박하게 구하면 만나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절박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주목하시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찾으면 반드시 만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 한번 보실게요. 함께 시작.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시 한번 시작.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 9월에 마지막 기회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사실은 나눴던 동일 본문입니다.
동일한 본문인데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또 다른 교훈을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마가복음 10장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재판을 받고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뭐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4절 말씀 시작.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거기서 어떤 일을 겪게 될지, 특별히 어떤 순환을 겪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겪게 되면 제자들이 충격을 받고 또 그리고 시험에 빠지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너희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늘 마음을 단단히 먹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지금 세 번째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얘기를 하신 것. 근데도 사실은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고통과 순환과 뭐 십자가와 희생과 이런 부분을요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 상이 있었거든요. 이상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과 너무 다른 거예요. 고난받고 순환받고 십자가 달리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관심도 없었어요. 사람이란 존재가 관심 있는 거는 귀를 열어서 들어요. 관심이 없잖아요. 아무리 몇 번을 얘기해도 잘 안 들려요. 기억도 못 해내요. 제자들이 아마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4절이잖아요. 35절부터 45절까지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알아요? 기가 막힌 내용이 생겨요. 기가 막힌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이냐면 예수님이 내가 지금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죽을 것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고난 받을 때 너희들 놀라지 말고 열심히 기도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35절 그 다음 9절부터 45절까지 이런 얘기를 해요. 제자들 중에 예수님께서 메시아 왕국을 건설했을 때 누가 예수님 오른팔이 될 것인가, 누가 예수님 왼팔이 될 것인가, 누가 가장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인가를 가지고 서로 싸우고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야, 내가 그래도 나이가 제일 많은데 내가 그래도 예수님한테 내가 넘버 원으로 불림받았, 내가 제자로 부름받았으니까 내가 가장 선임 아니야. 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야. 뭐 이러면서 계속 그런 거 가지고 투닥투닥거리면서 제자들이 35절부터 45절까지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계속 투닥거리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이제 며칠 후에 사람들에게 붙들려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록 채찍질을 당하고 두 손과 두 발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 속에서 죽으실 일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말에 그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들어보셨죠?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이 있는데 한자가 한 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코가 석자면 코가 긴 게 이 피노키오처럼 긴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코라는 얘기는 여기서 좀 지저분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콧물을 얘기해요. 콧물. 어떤 사람 막 통곡해서 울 때 보면은 콧물이 이렇게 푹 떨어지잖아요. 콧물이 쭉 떨어지는데 자기가 콧물이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너무 이게 고통스럽고 힘들으니까 막 울고 막 이러는데, 뭐 콧물이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 바닥에 막 콧물이 쭉 떨어지는데, 그게 내 코가 석자라는 표현을 쓸 때 이제 그럴 때 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거를 그렇게 코가 흘러내려도 그걸 닦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자신의 처한 어떤 상황이라든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급해가지고 이게 코에서 이게 떨어지는데도 이걸 닦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럴 생각 여유를 못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코가 석자예요. 지금 내 문제가 너무 커서 내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지금 해야 되고, 주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주변 사람들 말을 들어주거나 무슨 상담을 해주거나 그들이 어렵다고 그들을 도와주거나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줄 시간과 여유가 내 코가 석자일 때는 없는 거예요. 그럴 여유가 없죠. 내 문제가 지금 큰데. 이런 나의 상황도 모르고 누가 옆에서 막 도와달라고 그러고 나 한 번만 도와달라고, 나 지금 힘들다고 막 그러고 막 그런데 내가 보면 그 사람이 어려운 건 어려운 것도 아니야. 내 상황에 비하면. 근데 옆에 와서 계속 도와달라고 그러고 귀찮게 하고 막 이러면 나중에 어때요?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저 사람은 진짜 모른다. 말할 수도 없고 말해줄 수도 없고 이럴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대업을 이루기 위한 십자가 사건을 지금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예루살렘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며칠 뒤면 십자가를 지셔야 되잖아요.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지금 누가 여기서 뭘 고쳐달라, 뭐 상담해달라, 이걸 할 여유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리고에 들릴 계획이 없으셨어요. 그냥 여리고는 그냥 물 한 잔 마시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46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자,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예수님은 여리고에 머무실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이 구절에서도 뭐라고 돼 있어요?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여리고에서 나가시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니, 한 구절 안에 한 줄 안에 그냥 여리고에 들어가셨다가 여리고에 나가실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들어오셨지만 그 마을을 통과해서 잠시도 안 머물고 그냥 지나가시는 것 중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계획을 멈춘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디메오의 아들 맹인거지 바디메오다라고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맹인이었어요. 구걸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거지라는 신분이 됐습니다. 이름은 바디메오라 그럽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여기서 바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디메오,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가장 좋은 이름을 지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가장 예쁘고 가장 자랑스럽고 부모님의 소망을 담은 이름을 넣잖아요. 근데 이 바디메오는요, 그냥 우리식으로 하자면 김씨 아들, 박씨 아들, 최씨 아들, 자식을 낳아서 아들이 돼서 태어났는데, 나도 한 존재로서 태어났는데, 나도 한 인간으로서 태어났는데 이름조차도, 근사한 이름조차도 갖지 못한 그냥 맹인 거지, 부모님조차도 관심을 많이 못 가줄 만한 그런 맹인 거지 바디메오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생부터가 불행을 떠안고 이 바디메오는 태어났던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47절 말씀을 보실게요.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바디메오가 구걸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이게 이스라엘 땅 전체가 막 소문이 자자했으니까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그 소문을 들었는데 바디메오가 그 소문을 들을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예수님만 있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갈 수만 있다면 나도 이 눈을 뜰 수 있을 텐데. 정신은 멀쩡하잖아요. 정신은 멀쩡하니까 나도 예수님만을 그분 앞에만 갈 수만 있다면 내가 이걸 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나는 무능력이 없고 부족한데 그분이랑 내가 미팅만 하면 그분한테 내가 그분을 설득해가지고 그분한테 투자도 받고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나도 그럴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지금 한 번만이라도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나도 눈을 뜰 수 있는데 라는 그런 믿음과 소문을 들으면서 갖게 된 거죠. 그런던 차에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를 통과해서 이제 마을 밖으로 나가시고 계신다는 그런 소문이 들린 겁니다. 그 사람들이 웅성웅성대고 막 중간중간 예수님이 가신다,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떠나가신다, 이런 얘기가 막 들리는데 이 귀가 그냥 갑자기 번쩍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관심 있는 게 들리게 돼 있어요. 예배 시간에 조는 이유는 관심이 없어서 그래. 아니면 피곤하거나 둘 중에 하나야. 근데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졸 수가 없어요. 너무 내 관심이 있어서 내 관심 있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란 소리가 들리는데 갑자기 막 웅성웅성하고 시끌시끌한데도 예수님이란 소리가 들리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이 앞을 지나가신다라는 생각이 들리면서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도 모르는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막 예수님을 구하고 찾았어요. 그리고 48절 말씀을 보실게요.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자, 바디메오가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던지 그 수많은 인파의 웅성거림을 막 뚫고 그 절박한 부르짖음이 나갔던 거예요. 막 여러분, 간절한 소리, 절박한 소리는 막 그 소리 자체가 괴성일 거예요. 찢어질 듯한 소리일 겁니다. 그 소리가 막 사람들의 웅성거림을 뚫고 쫙 뻗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은 사람들이 듣기에는 불편한 소리였던 거예요. 시끄러운 소리예요. 소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었다라 그랬죠. 막 꾸짖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중단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절박한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절박한 사람은 쉽게 중단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정말 절박하고 간절한 사람은요, 그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중단하기도 하고,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진짜 절박한 사람은요, 상황이 어떻게 되든, 지금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내가 절박하잖아요. 그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요엘서 2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 앞에 왔던 많은 사람들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복음서에 불쌍하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르시되 라고 하시는 표현들이 나와요. 여러분, 제가 불쌍히, 불쌍하다 이런 단어를 검색을 해봤어요. 복음서에서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보면, 우리 각자 이렇게 살펴보면 그냥 불쌍한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불쌍한 생각이. 막 사람들한테 관심 받으려고 막 치장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런 사람도 보면 그 사람도 불쌍해요. 사람들한테 너무 관심 받고 싶은데 그래도 관심을 못 받아. 그 얼마나 불쌍해요. 사람들한테 관심 받고 싶은데, 인정받고 싶은데 그래서 그러지 못하니까 그런 사람 보면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 보면은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힘드니까 그거 보면 또 불쌍하고, 열등감에 쌓여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것 때문에 또 그 사람 보면 또 불쌍하고, 아무 걱정 없던 사람이 갑자기 암병 같은 거라도 얻으면, 건강했던 분이 갑자기 암병 얻으면 내일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불쌍하고, 내일에 대한 꿈과 소망이 없이 사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 보면은 그 보면 불쌍해요. 저는 이번에 우리 학생들이 코스타를 참석했는데, 이런 집회를 참석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공부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3박 4일밖에 안 되지만 3박 4일 책상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성적이 1점이라도 오르면 다행이겠죠. 그런다고 그렇게 해서 오르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 아이가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면요, 공부하지 말라 그래도 공부를 해요. 사실은 그게 먼저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못 간 친구들이 좀 속상하더라고. 너무 좋았거든요. 코스타 집회가 너무 좋았는데 이 자리에 누구 있었으면 좋겠다, 누구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속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꿈이 없이 사는 거예요. 꿈이 없이 그냥 공부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대학 들어가도요, 대학 공부해봐요. 대학 다니면서 내가 이게 적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요. 우리 학생들 공부 잘하고 싶은데 아무리 해도 잘 되지 않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거 불쌍하잖아요. 어떡하겠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가득하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갖고 있고, 잘 인간관계 잘해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애쓰고 그런 사람들 보면 또 불쌍하고.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다 살펴보면은 각자가 불쌍한 게 다 있더라고요. 내 자신이 불쌍한 게 다 있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고 엄마가 돼가지고 내가 옛날에 잘 나갔는데 이러면서 내 처지는 뭔가, 내 스펙은 어떻게 된 건가, 내 커리어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엄마들도 수두룩합니다. 어떡하겠어요. 그런 생각 들 때마다 자신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제가 저 자신을 찬찬히 살펴보면 제가 목회자로 부름받은 건 참 영광스러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그래서 평생을 이 목회자로 살기로 결정했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목회자로 살 걸 저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 거예요. 이것만큼 좋은 일도 없어요, 저에게는. 그런데 저 자신을 보면 개인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불쌍할 때가 많아요. 내 자신이. 목회를 잘하고 싶은데, 잘하고 싶어요. 저도 여러분 공부 잘하고 싶은 거하고 똑같아. 사업 잘하고 싶은 거하고 똑같아요. 저도 목회 잘하고 싶어요. 목회 잘하고 싶은데 능력이 부족한 것 같은 거야. 능력이 부족하고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은 거예요. 그 뜻대로 잘 안 돼요. 그럼 내 자신이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더 열심히 뛰고 싶은데
건강이 잘 안 따라주는 거예요. 어제도 와가지고 이걸 뭐 안 된다 그래서 HDMI 저 케이블을 뭐 꽂아야 되는데 작게 써 있는데 이게 도대체 HDMI 케이블 구멍인지 USB 구멍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꼽았다 뒤로 꼽았다 막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속상해요. 그럴 때마다 속상해요. 전라도 사투리를 그걸 폭폭해라 그러더라고요. 폭폭해. 폭폭해. 우리 성도님 한 분 중에 한 분이 가르쳐 주셨어요. 폭폭해요. 그냥 마음이 폭폭해. 안 보여요. 막 건강이 잘 안 따라줘요. 더 막 열정적으로 하고 싶은데, 좋은 목회자가 되고 싶은데 그 역시도 이게 생각처럼 잘 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때 좀 제 자신이 또 불쌍하고, 저도 그 ENFP처럼 막 활동적이고 막 이렇게 막 신나고 막 사람들 막 휘어잡고 막 분위기 좋게 만들고 막, 저도 ENFP이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성격적으로 그게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성도들 신방 간다 그러면 부담스러워요. 이게 성격이에요. 어떡하겠어요. 불쌍해요, 불쌍해. 이런 사람을 목회자로 부르셔가지고 쓰시는 게 참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신데, 불쌍한 거예요. 열심히 뛰고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매일 열심히 뛰는데, 매일 정말 몸부림치면서 열심히 뛰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생각만큼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저 자신을 살펴볼 때면 불쌍하다. 너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개인을 보면 참 불쌍한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니, 그 기도 사실 자주 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자신이 참 안 됐다 라는 생각이 들 때, 저는 예전에 부모님 다 집 나가시고 부모님 안 계실 때 저 자신이 되게 안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번에 그 코스타 강사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너무 훌륭한 삶을 사셔가지고 지금 아주 강사가 돼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꿈을 전해주는 그런 인물이 되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런 것 때문에 불쌍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릴 때만 불쌍한 게 아니에요. 좋은 부모님 만나지 못해서 불쌍한 거, 집에 돈이 많이 없어서 불쌍한 거, 그게 불쌍한 게 전부가 아니에요. 10대 때 어려운 게 있지만 20대 때 또 다른 어려움이 있어요. 30대, 40대, 50대가 돼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을 생각할 때마다 나 자신이 불쌍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신을 낮추어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 멸시하지 않으실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고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 내게 말하라. 다시 한번 시작. 무엇이든 내게 말하라. 절박한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박한 사람은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절대적인 거예요. 하지만 사람은 능력에 한계가 있죠. 어떤 사람이라도 다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맹인 소경 바디메오의 문제도 사람은 해결해 줄 수 없었던 문제였어요. 그렇죠? 자, 49절 말씀을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자,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소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시끄럽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꾸짖었어요. 하지만 그 절박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고 바디메오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계획이 바뀐 거예요. 여리고에 머무를 계획이 없으셨는데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계획을 바꿨어요. 이렇게 절박한 사람의 기도는 운명이나 숙명이라고 생각했던 거, 절대 변하지 않을 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했던 운명과 숙명 같은 그런 상황까지도
바꿀 수 있습니다. 절박한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도 수정될 수 있는 거예요. 요나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이방 땅인 니느웨에 보내셔서 심판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와요.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니느웨로 가서 40일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거기 이방 땅이거든요, 이 이방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 땅은 망할 것이다. 그들이 언어가 달라서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요나는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나서 3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더라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낯선 선지자, 낯선 이방인이죠. 니느웨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 하나가 자기네 나라에 와가지고 이 땅이 40일 뒤면 망할 거라 그러는데 무슨 말인지 들리지도 않는데 저 통역 좀 해봐라. 신하한테, 왕이 신하한테 말했어요. 저 통역 좀 해봐라. 저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저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라고 왕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 왕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여호와라는 신이 그런다 그러니까 겁이 났어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그리고 심지어는 집안에서 키우는 가축들까지 금식을 선포한 거예요. 금식을 선포하고 온 백성이 회개하는, 가축들까지 회개하는 놀라운 영적 부흥이 그 니느웨라는 성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서 3장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바꾼 거예요. 그들의 운명은 뭐였어요? 심판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재앙이라는 심판이 정해져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상황들, 그리고 하나님께서조차 그렇게 내 인생은 이렇게 결정하신 것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이거는 이제는 더 이상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운명과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운명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맹인거지 바디메오도 니느웨 사람들도 그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로 주셨던 겁니다. 절박한 기도자들이 그 운명을 바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마음의 절박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들의 운명을 바꿔가고 있어요. 그 절박한 기도자 맹인거지 바디메오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바디메오는 겉옷까지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리고 5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널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가 그 난리를 치며 소리를 지르고 괴성을 지르면서 부르짖으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막 난리를 치고 사람들이 그래서 막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그렇게 원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바디메오가 왜 그러는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하나님이시기도 했으니까. 예수님 분명히 다 아셨습니다. 아시고 있는데, 그런데 모든 것들 다 알고 계시면서 뭐예요? 바디메오의 소원이 뭐예요? 눈 뜨는 거. 예수님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다 알고 계셨지만 바디메오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내게 말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느냐, 내게 말하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이디 그리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아주 단순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얼마나 절실히 필요로 하는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절실하지 않아서, 절박하지 않아서, 간절하지 않아서. 그래서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박하지 않으면 기도 안 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이걸 반대로 말하자면 정말 절실한 사람은 반드시 말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절박하고 절박한 상황이에요. 지금 뭐 병원비를 내야 되는데, 지금 병원비를 내야 되는데 돈을 마땅히 구할 데가 없고, 근데 나랑 친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 친한 사람 아는 사람에게
평생 연락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연락해요, 안 해요? 하게 돼 있어요. 절박하면. 근데 연락 안 하는 건 뭐예요? 절박하지 않아서 연락 안 하는 거예요. 절박하면요, 그런 사람이 친하지 않아도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절박한 거는 말하게 돼 있어요. 절실한 사람은 말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확신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걸 믿어요. 절박하면 된다. 맞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람이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은 한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 온다라는 걸 믿으면 하나님께 구해라.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내게 말하라, 무엇이든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내가 응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게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일도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절박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계획을 바꾸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계획이 없었던 여리고에서의 새로운 사역과 기적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 최고의 부자인 제일교포 3세인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 들어보셨죠? 손정희 회장의 할아버지가 한국분이세요. 한국분이시고 아버지도 한국분이시고 한국 사람들이에요. 일제시대 때 너무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일본으로 건너가서 이제 거기서 정착해 살다 보니까 3대까지 온 거예요. 1990년에는 뭐 일단은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돼서 이제 포기하고 이제 지금은 일본 사람이 됐죠. 그런데 이 손정희 회장이 일본에서 제일 큰 부자, 24조 원 정도 갖고 있거든요. 일본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이 손정희 회장과 중국 최고의 부자인 이 알리바바의 창업자인 마윈이 손잡게 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1999년 중국의 마윈은 알리바바 온라인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온라인 사업을 했는데 1년 동안 수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수익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빚을 내서 직원들 월급을 줘야 할 정도로 회사는 어려웠는데 일본 최고의 부자였던 이 손정희 회장을 만날 기회가 갑자기 생긴 거예요. 잠깐 만날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손정희 회장이랑 얘기를 나누는데, 여러분, 마윈이 뭐 이것저것 자신의 비전과 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자신의 사업에 대해서 이런 걸 설명하고 막 이러고 그게 딱 5분 지났어요. 여러분, 5분 만에 2천만 달러 받았어요. 손정희 회장 돈이 많아서 줬겠어요? 아니에요. 이 사람 투자가인데, 이 사람이 IT 회사와 투자 회사를 같이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손정희 회장은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을 보면은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250억, 원래는 3천만 불이에요. 원래는 3천만 불입니다. 근데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윈이 1천만 달러 깎은 거예요. 2천만 달러만 받은 거예요. 250억 원입니다. 요즘은 킹달러니까 더 비싸요. 요즘은 요부정 돈으로 하면은 300억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돈을 받았습니다. 마윈이 1년 전에 창업한 회사, 1년 동안 수익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윈은 이 손정희 회장에게 사업 계획서 같은 거 낸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받지도 않았어요. 그냥 만나서 아유 뭐 누구다 뭐 이런 일을 한다 뭐 5분 동안 얘기를 하는데 손정희 회장이 말씀 더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제가 3천만 달러 드리겠다고 투자를 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5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재정난에 시달리던 이 마윈의 알리바바는 중국 최고의 기업가 부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2020년 도쿄 포럼에서 손정희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마윈이 자신의 꿈과 철학과 미래의 전망을 반짝거리는 눈으로 말하는 그 마윈의 모습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창업한 지 1년밖에 안 된 신생 기업이었고 1년 동안 수익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손정희 회장은 마윈의 말에 감동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2천만 달러를 300억 원을 결제해 줬단 말이에요. 마윈이 동네에서 작은 구멍가게 슈퍼 하는 사장님한테 막 꿈을 얘기해요. 비전을 얘기해요. 그러면 그 사장님이 얼마나 투자할 것 같아요? 얼마나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자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 많은 능력이 안 되니까. 근데 세계 최고의 부자 중 한 사람인 손정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한 번에 250억 원, 300억 원을 받은 거예요. 왜요? 손정희 회장은 충분히 그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냥 300억 원 끊어줘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시편 81편 10절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 말하라, 구하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불가능해 보이고 도저히 방법이 없어 보일지라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절박하게 드려지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입을 크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는 안 되죠. 사람들에게는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만한 능력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손정희 회장보다 더 크신 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될 것 같죠? 못할 것 같죠? 이게 안 되는 게 내 운명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절박하게 구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무엇이든 말하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절박한 기도자들이 자신의 운명을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무엇이든 내게 말하라. 예. 제가 교회를 다니기 전까지는 뭐 이런 표현을 써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내 처지가 참 불쌍해 보였다라는 생각은 했었죠. 나는 어쩌다 보니 부모님도 잘 못 만난 것 같고, 환경도 그렇고, 건강하지도 않은 것 같고, 성격이 좋은 것 같지도 않고, 능력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은혜와 능력들을 저에게 부어주시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게 가끔 가다가는 깜짝깜짝 놀래요. 저 그럴 만한 인물이 못 되거든요.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를 통해서 계속 일하시고 계시는 게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분명 안타까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